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약전서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형의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하고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아주 기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짜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오히려 가짜가 진짜보다 대접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아는 것만이 다인 것처럼 잘못 판단해서 세상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저께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의 물건 파는 그 쿠팡이라는 곳에서 개인 정보가 인출되어서 그 중국인이라고 하죠. 아직 밝혀진 게 정확하지 않아요. 중국인인데 거기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3천만 넘는 그 개인 정보를 다 해킹해 가지고 지금 국가가 난리도 아닙니다. 그곳에는 주소와 연락처, 그다음에 그 사람이 무엇을 주로 구입했는지 모든 것이 다 토탈 나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드 번호까지, 개인 결제한 거, 금액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런 것들이 속이는 세상 속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시대입니다. 속여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2024년도 2월 달에 홍콩에 있는 다국적 엔지니어링 기업 아룹이라는 회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아룹이라는 회사는 다국적 회사인데 이 회사의 재무팀 직원이 본사 재무 책임자 CFO, CEO는 경영자지만 CFO는 재무의 최고 담당자한테 메시지를 받습니다. 최고 경영자와 함께 비밀 프로젝트 회의가 있으니 화상 영상을 틀어놓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이 재무를 담당했던 홍콩에 있는 이 직원이 영상을 틀어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때 영상에 들어보니까 본인이 존경하는 CEO뿐만 아니라 CFO뿐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임원들이 고위 임원들이 한번 영상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완벽하게 행동, 모션, 목소리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지금 비밀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너는 즉시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0억 원을 이 계좌로 보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가 있고 자기 재무팀의 최고 경영자가 있고 뭐 다 아는 그 임원들인데, 그래가지고 화상 영상을 보고 이 사람이 돈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송금하고 나서 비밀로 하라겠으니까 며칠 지났는데 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 330억 원이 다른 계좌로 잘못 송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은 모두 다 가짜였습니다. 여러분, 딥페이크라고 해가지고 가짜 인물을 등장시켜서 목소리, 행동, 모션을 연구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짜로 만들어서 회의를 진행해서 돈을 인출해 가버린 겁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너무 많죠. 보이시피싱 같은 거. 이건 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 속이는 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유령들이라고 합니다. 사기꾼들은 공개된 임원들의 영상과 목소리를 합성해서 가짜를 진짜처럼 둔가시켜서 완벽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실제 존재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유령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등골이 오싹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현상들이 여러분 나와의 이 삶의 현장에, 특히 신앙생활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한번 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읽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다. 부검을 해. 부검을. 신앙으로 말하면 신앙의 성적표. 여러분과 지금 12월 달에 살고 있잖아요. 내가 1년 동안 살아온 신앙의 성적표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면 점수가 나오듯이 여러분과 나의 신앙의 점검표. 성경 읽은 거, 기도한 거, 헌금한 거, 전도한 거, 또 교회 생활에 헌신한 거, 믿는 자가 믿는 자들에 대한 상대를 어떻게 했는지, 믿는 자로서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궁핍함과 가난과 고통 속에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얼마나 하나님만 알 수 있게끔 도왔는지, 가족이 알 수 있게끔만 도와준 것이 얼마나 있는지, 그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아픈 자들을 신방 가서 위로해주고 병든 자, 갇힌 자들 돌아본 것은 얼마나 있었는지, 아니면 내 가족과 나만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받는 건 좋아했지만 주는 것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점수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신앙은 점수라고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있는 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짜 성도가 많은 거예요. 가짜 교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부터 책망과 칭찬과 거기에 대한 상급을 주역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 이 사대 교회는 겉보기에는 살아 있었어요. 예배가 뜨겁고 찬양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 헌금도 많이 해서 풍요로운 교회. 재정이 아주 그냥 넘치는 교회.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살아있는 교회 같았어요. 또한 지극히 섬마을에 있는, 아주 시골에 있는, 그리고 도시에 있지만은 그냥 상가의 한 모퉁이에서 성도도 몇 명 없는 아주 조그마한 교회인데, 과연 그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이 있어.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양보다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숫자보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휘황찬란한 교회 같지만 사랑이 없는 교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몰라 사대교회입니다. 너는 살아있다 하나 그런 이름을 가졌으나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마귀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성도가 죽어있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든 무엇을 하든 간섭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준비하는 자들은 1년을 살아오면서 남이 피해, 요즘 전도해 보면 피해갑니다. 피해가. 전도지 받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멸시와 그런 박대와 그런 천대 속에서 신앙생활 지키기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 결산의 날에는 웃을 것이요, 그런 거 없는 사람은 죽어 있으니까 마귀가 건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뭐예요? 평안함만 찾고 잘 되는 것만 찾고 부유함만 찾고 신앙의 안전함만 찾다 보니까 당신이 죽어 있다는 것도 몰라. 그러나 찬양은 뜨거워, 기도도 뜨거워, 말씀 있는 것도 뜨거워. 근데 그 안에는 갇힌 자 돌보지도 않고 병든 자 찾아가지도 않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아와 과부와 독거 노인과 외로운 자들과 병든 자들을 살피지도 않아요. 죽은 교회,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사대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이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던 곳이 사대입니다. 이 사대에는 두 번의 정복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곳은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가파른 절벽 위에다가 지은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침입이 어려워요. 점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난공불락의 지역이 사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때요? 야, 여기까지 우리 성을 쳐들어올 수 있겠느냐? 걱정할 거 없다. 경계도 늦추고 적과 싸워야 할 훈련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안전하다, 평안하다. 여기까지 쳐들어올 수는 없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안전하다 하던 사람들이 바로 리디아 왕국의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546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아시죠? 이 고레스 왕이 이 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점령하기 전에 이 리디아에 있는 왕이 여기까지는 쳐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숨었던 곳이 바로 이 사대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곳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 절벽 깎아 자른 그 절벽 위에 지은 성을 올라갈 수도 없고 도저히 이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한 병사가 참 관찰력이 대단해요. 똑똑한 병사가 있었어요. 가만히 그 높은 성을 쳐다보다가 그 리디아 한 군인이 모자를 떨어뜨렸는데 그 낭떠러지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좀 있으니까 절벽 사이에서 한 병사가 나오니 그 모자를 주워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저곳이 허점이구나. 그래서 이 병사가 그쪽 그 돌 틈사로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미로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알고 고레스 왕이 그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적들을 완전히 점령시켜 버립니다. 왜 사대가 정복당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나 정도면 천국 가겠지. 나 정도면 안전하겠지. 오늘날 이 시대 교회 여러분들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 내가 이렇게 성경 있는데, 이 정도 내가 헌신하는데, 이 정도야 내가 천국 들어갈 합격선 넘었지 않았을까라고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냉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일곱 영과 일곱 뼈를, 일곱 교회와 일곱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를 붙잡고 있다는 얘기가, 다시 말하면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누가 하는 말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도 아니요, 세례 요한이 하는 말도 아니요, 사도 요한이 하는 말도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라는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진짜 주를 위하여 죽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는 삶을 살고, 아니 그것도 못 미친다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줄 알아야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믿음이 있노라 하면 믿음의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사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행함이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행함이 없어.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다는 그 행함, 그게 뭐예요? 저도 본문에 나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해요. 연약해요. 모자라요. 실수하고 죄를 짓고. 하지만 나의 삶 여정 중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반성할 줄 알고, 내가 오늘 하루 동안에 과연 나를 위해 살았는가, 이웃을 위해 살았는가, 아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한 것이 무엇인가 말이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어쩌면 그의 신앙은 이미 말라 비틀어져 마른 풀같이 돼버린지도 모르죠. 이 사대는 기원전 218년 후에 300년 후에 또 한 번의 정복을 당합니다. 정신을 차릴 법한데도 이 사람들은 늘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 정도면, 이 정도 지금은 좀 괜찮겠지. 이들은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과 같이 그들의 성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진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던 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 사대가 두 번째 멸망당한 이유 중 하나는 돈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없고, 돈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풍요함 속에 눈과 귀도 멀어진 거예요. 장님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이 있는데 내 노후는 다 준비되어 있어. 난 이 정도면 내 자식들과 충분히 인생 다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슬픔과, 아니 예수님이 안 믿고 죽었다는 소리 들으면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게 없다면 우리는 어느새 생명력을 잊은 사람처럼 힘이 없는 성도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 진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파할 줄도 알고 안타까워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가 주다요 책망을 받는데,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순진이 아니에요. 순수함. 그 다음에 순결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순수함. 마음에 욕심이 없이 순수함. 티가 없는 마음. 계산적이지 않고 깨끗한 마음.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돌아가야만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진하다는 건 뭔지 아세요? 세상 물정에 눈이 어둡다, 귀가 어둡다. 그 순진한 것은 어찌 보면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순진함으로 살 수는 없어요. 지혜로운 자로 예비할 말도 준비하라고 성경 가르쳐요. 경계하고 4번씩 얘기해요. 경계하고 한 자리에 4번씩 경계. 세상에 대해서는 늘 조심하고 세상에 대해서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순진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야. 그냥 누가 이 말 한다고 해서 그냥 기가 얇아가지고 파란개 비찬 데가 세상 말에 들어가. 지금 시대는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 냉장고에 오늘 먹을 양식만 있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에 막 챙겨놨다가 썩으면 내보내고, 늘 새로운 거 아니에요. 사대교회 살아가는 길은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새로운 것을 하지 말고 기존을 지키라, 기본을 지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든 공부 잘하는 학생이든 똑같은 원칙인데 그게 뭐예요? 기본에 충실하는 거예요. 기본. 기도하고 말씀 있고 기본이에요. 교회 헌신하고 전도하고 내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신앙에 루틴이 있느냐 이게. 그냥 일주일 바쁘게 살다가 성경책 한 번도 안 읽고 한 장 한 절도 안 읽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바뀌어서 12월 달이 온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가르쳐준 게 사대교회들에게. 여러분, 7영은 성령의 충만한 완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의 신앙을 7교회를 통해서 7명의 성도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말이야. 돌아보라는 거예요. 부검을 해봤더니 사대교회를 부검을 해봤더니 결과가 뭐예요? 너는 네크로스,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네크로스. 니크로스.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대에도 소식도 없어요. 신앙의 죽은 자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부검해 봤더니 너는 겉보기는 성도였는데 야, 내가 너를 부검해 보니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핍박이 없어. 환난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없고 복음 때문에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안 전하니까 누가 나한테 터치하는 사람도 없어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게 없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피하고 피할 사람 피하고 하다 보니까 욕을 먹어. 당연히 먹는 거죠. 우리 선진들은 목배임을 당해서도 진리를 지켰고 우리의 열조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레갑자손들은 300년 동안 자식과 며느리들에게 300년 동안 술을 먹지 말라. 술도 안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레갑자손들이. 오히려 제사장 지파보다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더 신앙을 갑절로 지켰던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도 있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25년간 그 바쁜 그곳에서 정확하게 4시가 되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25년간.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요. 제가 거기에 참여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쏟아지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여러분, 우리 주에는 무림의 고수 같은 신앙의 고수들이 있더라고. 남이 안 안아줘도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그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직원들하고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도 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정확히. 그래도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아. 계속 와. 계속 그 예배 드리는데도 와. 왜요?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주신 그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들이요. 저번에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복기 저와 여러분의 넘치길 주에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어떻게 이 사대교회 회복을 했느냐? 2절 여러분 이렇게 3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나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느라. 그래서 뭐라고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야. 불이 다 꺼졌어. 그런데 저쪽에 작은 불씨 하나가 남아 있어. 그거 꺼지지 않게 해라. 뭘까 뭘? 여러분이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두 무릎 꿇고 머리 숙여서 하나님, 어린 나이와 같이 지난밤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거 한치 앞을 모르는 이 종이 오니 오늘 하루로 지켜주세요. 종에게 맡겨주신 가족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국내 국외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을 지켜주세요. 일가 친척들 이름을 쭉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으라는 게, 이제 그 불이라도 끄치지 말라는 게. 여러분이 그래도 교회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오는 거 이거 꺼지지 않게 해라. 너희가 그 새벽에 그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거 놓치지 말아라 말이야. 그래도 네 마음의 속에 내가 그래도 예배 자리 가야 되지, 그거 놓치지 말아라. 죽게 되었으나 그것을 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굳게 해라. 지금 네가 신앙생활에 반복하는 그것들 굳게 해라. 아주 막 다지게 해라. 다지게 굳건히 해라 말이야. 그거마저 꺼지지 말아라는 거야. 놓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달란트, 하나님 그래도 너의 마음속에 오늘은 그래도 교회 가야지. 아무리 일이 바빠도 내가 지금 출장에 왔어도 갖고 온 교회는 가자. 살아있는 자가 그거 꺼치지 말라는 거야. 굳게 하라. 왜? 내가 너를 살펴보니 온전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불을 계속해서 지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아멘. 작은 불씨가 태산을 태우고도 남습니다. 조그만 그 신앙의 불씨 하나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를, 민족과 나라 열방을 태우고도 남아. 그런 신앙의 믿음의 불씨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따라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게요, 시제가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이 생활을 깨어있으라. 계속하라는 거예요.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현실을 똑바로 봐라. 여러분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닙니다. 허황된 꿈을 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꿈을 갖대. 주님 안에서 꿈은 세상 꿈과 뭐가 달라요? 이 꿈을 이루는 모든 과정과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목표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헛된 꿈은 뭐예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딜을 하는 거예요. 딜. 이번에 로또만 딱 되면 내가 교회 한 채를 내가 져드리겠습니다. 로또만 되면 내가 선교사님 몇 분을 선교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딜하는 거죠. 그런 게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니 하나님 제가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배고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깨어있으라. 주 안에서 계속해서 너의 그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진행시키라는 거예요. 굳게 하라. 따라서 굳게 하라는 것은 선택과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뭐예요? 선택하세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아십니까? 하루의 삶을 적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죠.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없는 사람들은 뭐부터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보다 바쁜 일을 먼저. 중요하고 긴급한 일은 뭐예요? 장례식을 갈까? 동시에 그 날짜에 장례식 있고 예식장이 있어. 어디를 가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경은 장례식이에요. 고인이 떠났을 때 그 유족들을 위로해주고, 복음이 모르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데라면 복음을 더 소망 갖겠고,
우선순위 선택할 수 있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어준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계속 진행시켜라. 네가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네가 받은 그 은혜, 지난주 우리 용서라는 설교를 들었지 않습니까? 생각해라. 그리고 그것을 이 정도면 됐지 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진행해 나가라. 행함을 통해서 신앙을 굳건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했습니다. 회개하라. 이것은 돌아서라는 거야. 그렇죠. 회개는 뭐예요? 지난날 우리는 몸에 상처 없는 사람 없고 과거가 없는 사람 없고 우리는 본능이 다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죄인이고 바탕 자체가 그 사람이 좀 뭐였다고 아유 나를 몰아야죠 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해야 할 일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 턴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가던 길에서 확 돌아서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그동안 살아왔으면 이제 끝나야 돼. 그런 만남도 끊어버리고 그런 관계도 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건 다 끊어버려야 돼.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돼. 뒤돌아볼 것도 없어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시작하는, 누군가가 나를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시작하면 돼요. 끊어버려야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둑이 오는데 내가 뭐 택배처럼 몇 시에 도착합니다. 없습니다. 도적은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잠들었을 때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사대교회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요, 내가 너를 데리러 언제 올 줄 몰라요. 밤에 자다가 데려갈지, 응급실에서 데려갈지, 입원실에서 데려갈지, 멀쩡한 대낮에 길을 가다가 데려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내가 몇 년을 살겠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몇 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주님 만날 때 그분 앞에서 결산을 해야 되는데, 결산이 이사해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그 많은 기회 주었잖아요. 거기 너 뭐했어? 너 어떤 분은 뭐 신학자들 중에는 또 어떤 교회에서 무슨 뭐 주님이 너 뭐했냐 물어보신 거 어디냐, 성경 어디 있냐고, 나와 있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뭘 행했는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죠. 결산서를 갖고 있는 거죠. 네가 착한 일 한 거 쫙, 네가 안 좋게 한 거 쫙,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자리 가서. 늦죠. 지금이 말씀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대교회는 다 책망만 받을 사람이 있느냐? 아니에요. 칭찬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우리 4절을 우리 황재호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죠.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아멘. 아니, 책망만 받은 그 교회에 그래도 몇 명은 흰 옷을 입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아까 제가 퀄리티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교회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몇 명이 깨끗한 의로운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순수, 마음에 티 없이 맑은 사람. 순결,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지는 않았는데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몇 명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교회는 큰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서 순수한 신앙, 순종하는 자, 순결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몇 명 없다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몇 명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몇 명이라고 숫자는 몇 사람이라고 숫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과연 여러분의 삶에 신앙에 그런 절개와 깨끗함이 있는, 그들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대에는 그 이름을 정언한 명부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귀족들만, 그 도시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만 들어갈 만한 명부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마을에서, 도시에서 죄를 범하거나 죄보다도 잘못하거나 그 마을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어겼을 때는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참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시청각적이죠. 그 사대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인명부와 같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 The List is Life, 그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겠다. 그 몇 명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 아무나 그 생명책 기록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환난과 어려움도 잘 겪어내는 사람들,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타협 아니요. 진리를 가진 자가 타협하면 세상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국가와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요? 이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죄악에 관영하고 가짜가 판을 차가고 있고, 특히 교회가 심장이에요. 심장. 빛이요, 빛.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면 어두워져 가는 거죠. 남의 탓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 탓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들이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너희가 흰 옷을 입은 자처럼 그렇게 다시 신앙으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앞에 뭐예요? 승리하라. 믿음의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결정할 때 얼마나 그게 정반합, 찬성과 반대와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이성과 감정, 좋은 이성이 괜찮은데 악한 감정들 막 마음에서 막 부풀어 오르르 할 때 그런 풍선들을 꺼버리고 진리를 택해야 되는데, 과연 진리 앞에 그렇게 결단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가 얼마나 그 교회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숫자보다도. 그러니까 어촌에서 산골짜기에서 섬나에서 몇 명 없이 몇 명 안 되는 분들과 목회하더라도 거기에 퀄리티가 깨끗하면은 후한 점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산할 때 연말을 이렇게 보내면서 과연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몇 명이나 의로운 옷을 입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의로운 옷을 입고 한 해를 살아왔을까? 목회자가 돌이켜보고 성도 각자가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래야 새 날을 줬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새 힘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되지. 습관과 행동 하나 안 바뀌었어. 옛날 그대로예요. 물론 콩나물에 물드듯이 신앙 말씀을 예배를 드리면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성장해요. 믿음이 성장 하나님 해주세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어떤 축복을 주냐?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흰 옷을 입고 다닐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뭐 하리라? 시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 앞과 그의 천사들 앞과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의로운 자의 이름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오셨어요. 이제 2026년도 준비하셔야 돼요. 결단한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몸은 그 사람이 어떻게 결단하냐에 따라서 선택은 딱 하나예요. 선택은 그 결정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가 의로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의롭게 살겠다고 작정하느냐? 그러면 그 작정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동료에게, 아랫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저 본향에 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떠한 인정을 받느냐예요. 어떠한 인정을 받는 사람으로 남느냐예요. 거기가 영원한 인정이에요. 이 세대가 인정을 해주다가도 감정이 상하면 언제 받느냐? 그죠? 마음이 상하면, 상처를 받으면 토라지고 미워하고 편해. 이 땅의 인정은 어느 정도도 좋은 인정도 있다가 또 어떻게 보면 바뀌기도 해. 편해. 근데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한 인정. 내가 아버지 앞과 성부 하나님 앞과 너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의 이름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종아,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충성되게 살아온 것을 내가 너를 인정하노라.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해를 보내면서도, 한 해를 맞이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소망의 기도를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조금 인정받아도 여러분과 우리가 얼마나 흔들립니까? 조금만 칭찬해도 멋있습니다, 예쁩니다, 대단하십니다, 잘났습니다, 똑똑합니다, 스마트합니다. 막 세상에서 그렇게 인정받아도 우리는 마음이 요동을 쳐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이 언젠가 말 한마디에도 변해야 돼. 그 공로도 한마디 때문에 다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어. 형제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교회 내에서도. 그러나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탈관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건 뭐 내가 복음 전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좀 어려움 있는 거 시간을 좀 내어드리고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도 주 앞에 드린 예배를 지키는 자들, 진리를 지키는 자들, 말씀 있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이 굳건해지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죠. 따라했습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다시 하겠습니다.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이 5가지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보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으리라. 내가 영혼을 구원한 일을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에 나 또한 헌신해 보겠다라는 준비 기도를 하시면서 새로운 날들을 주님과 소망 가운데 함께하는 복된 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